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귀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카비넌트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직분이 무엇인가를 함께 배우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또 오늘 본문이 저희들이 도전하는 것을 저희들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충격적일 수도 있는 뉴스를 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이게 뉴스로 보도되기는 처음이었는데, 무엇이었냐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사실 학교로 가야 되죠. 학교로 가서 최소한 대학원에서 3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목회학 석사 학위를 따야 됩니다. 최소한의 요건이에요. 그런데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6개월만 공부를 하면, 그 공부도 이제 그냥 예배당 같은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수업이라고 하기 힘든 그런 강의를 듣고 일정의 수업료와 등록금을 내면 학위를 주고 목사 한 수를 준다는 그런 내용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게다가 유학을 가기 힘든 사람들은 미국의 신학교와 연결을 시켜서 돈만 내면 미국의 신학교에 석사학위, 신학 박사학위를 발급해준다, 졸업장을 발급해준다, 이런 일까지 보도되더군요. 알고 보니까 이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학교인데 학위 장사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만일 6개월만 공부를 하고서 내가 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6개월만 공부하고 내가 변호사를 하겠다, 그런 사람에게 변호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사실 학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자격에 관한 문제인데, 하물며 영혼을 다룬다고 하는 이 목사의 경우에 6개월만 공부하고 대충 그냥 자격 요건을 형식상으로만 갖추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바로 직분자의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목사의 자격에 관한 것이고요, 장로의 자격에 관한 것이고, 또 집사의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이 직분자가 아닌 분들에게는 오늘의 내용이 나에게 무슨 이런 딱히 와닿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사실 오늘날의 교회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반대로
직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교회를 회복시키고 바로 세워나가는 것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분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직분에 대해서,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또 배우시고 짚고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분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직분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분의 종류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 집사는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죠.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반면에 감독이라는 직분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감독이라고 하면 뭐 영화 감독, 뭐 스포츠 감독, 이것을 먼저 떠올릴 수가 있는데,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장로, 목사 또는 목자,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다 같이 교회 지도자를 가르치는 비슷한 용어들입니다.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고 지도하는 의미가 강하고요. 그리고 장로라는 단어는 연장자로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목자 또는 목사라는 단어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이미지, 양떼를 지키고 또 섬기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단어가 목사입니다. 교회 지도자라는 의미에서 다 비슷한 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됐을 때 초대교회 처음 교회는 직분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감독과 집사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시면 설교 관련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죠. 직분이 없는 일반 성도들과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로는 감독과 집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어려운 이 단어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감독과 집사는 항존직이라는 직분입니다. 항존직, 풀어서 말하면 항상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교회가 처음 생겨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독과 또는 장로, 목사, 그리고 집사라는 것이죠. 이게 항존직이라고 해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종신직과는 다른 것입니다. 교황처럼 한 번 교황에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교황을 한다, 이건 종신직이고요. 항존직은 그 사람이 끝까지 간다는 것이 아니라 직분 자체가,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항존직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임시직이에요. 임시직이라는 것인데, 임시직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직분이지만 교회가 속한 문화, 시대,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세우는 직분이 임시직입니다. 전도사, 권사, 그리고 서리집사 같은 직분이 임시직인데, 제가 처음에 카비넌트 교회에 와서 전도사로 섬길 때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저를 전도사로 이렇게 영어회 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전도사라는 단어가 미국 교회는 없기 때문이에요. 한국에 있는 임시직이 전도사고, 이 미국 교회는 비슷한 것은 있지만 정확히 전도사라는 그 직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 교회 보면 사실 권사도 없고 그리고 서리집사도 없습니다.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생긴 것이 권사와 서리집사라는 임시직인 것이죠. 물론 한인교회는 있습니다. 한국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외국에 가도 한인교회는 이런 직분들을 가지고 있죠. 권사는 어떤 직분입니까? 감리교회에서는 남자도 권사가 있지만 장로교회에서는 여성 중에서 신앙의 연륜이 있고 꾸준히 교회를 잘 섬기고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러한 여성에게 권사의 직분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서리집사, 이 서리집사야말로 사실 굉장히 한국적인 문화에서 생겨난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 문화는 호칭 문화죠. 그래서 이름 다음에
반드시 호칭을 붙여야 뭔가 더 예의를 갖추고 또 어떤 문화 속에서 용인되는 그런 호칭이 되는데, 한국 문화 속에서 그냥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 못하니까 이제 새로 교회에 와서 어느 정도 정착하고 또 신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서리 집사라는 직분을 줘가지고 이제 봉사도 시키고 교회에 정착도 시키고 또 집사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호칭으로 불리기 쉽게 만든 것이, 사실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지금의 서리 집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 서리 집사 제도가 없죠. 권사 제도도 없고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문화 중심적으로 좀 더 가는 교회에서는 이런 직분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좀 더 성경 중심적으로 직분을 정비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직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 대신에 모든 사람을 막 집사라고 부르기보다는 정말로 교회의 집사로서 섬길 그 사람에게만 집사의 호칭을 부여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좀 더 친숙한 형제 자매 또는 그냥 언니, 오빠, 형, 누나 이렇게 부르면서 좀 더 친밀감을 느끼자, 이러한 취지로 저희 교회는 이제 서리 집사 제도가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독과 집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처음 이 직분이 세워진 상황으로 가야겠죠. 처음에 신약 성경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12 사도들이 그 교회를 다스리고 있었고, 대부분의 일을 이 사도들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도들이 정말 집중해야 할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조금 덜 집중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구제 사역조차도 음식을 배급받아야 되는 대상이 일부가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제외가 되고 있냐? 사도들이 결정했습니다. 이제 따로 7 집사를 세워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물질적이고 행정적인 필요를 그 사람들이 감당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양육하는 데 더 힘쓰자. 이렇게 해서 7 집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도들만 모든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디옥 교회도 생기고 빌립보 교회도 생기고 여러 지역 교회들이 생기면서 사도들이 하던 그 말씀 사역과 또 양육의 사역, 목회의 사역은 장로들을 세워서 섬기도록 한 것이고요. 그리고 7 집사들이 하던 것도 다른 집사들을 지역 교회에 세워서 그 집사들이 구제하고 구제의 일을 하고 그리고 물질적, 행정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직분을 맡도록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직분이 많이 있어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른 교회는 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이 직분에 대해서 흔히 하기 쉬운 오해가 뭐냐면은 이 직분을 한 가지 어떤 서열, 계급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새신자로 들어왔다가 레벨업을 하면 이제 서리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안수집사가 되고, 그 다음 레벨은 이제 장로고, 그 다음 수석목사고, 그 다음 목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을 서열과 계급으로 이해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직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직분은 어느 직분을 맡든 간에 그 직분에 어떤 우월함이나 열등감이 없어요. 우월한 직분, 열등한 직분 이런 게 없습니다. 직분이 없는 사람조차도 베드로전서에 보면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다 평등합니다. 하지만 기능적인 차이, 질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집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집사로 섬기고, 장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장로로 섬기고, 목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목사로 섬기는 것이지 계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질서가 필요하죠. 질서가 필요합니다. 목사와 장로에게 권위가 있고 그들에게 어떤 결정권이 좀 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칼빈이 말하기를 불편한 권위라고 했어요. 불편한 권위다. 그것은 왜? 편하려고 목사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편하려고 집사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섬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자가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불편한 권위다. 섬기는 권위다. 결코 서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감독의 자격으로 15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집사의 자격으로는 6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설명이 정말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라. 첫 번째, 일단 감독의 직분을 맡기 위해서는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직분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누군가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즉 정말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상황을 볼까요?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사실 목사가 되려고 소망하는 사람, 장로가 되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번듯한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례비를 아주 풍족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목사 장로가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꽃길로 가는 게 아니라 가시밭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디모데 전서가 기록된 시점이 62년 또는 63년으로 추측되는데 그때에는 비록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는 없었지만 산발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종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핍박, 많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핍박이 교회에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 2년 후에 64년에 로마의 대화자가 일어나면서 네로가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바로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시점이에요. 이때 누가 내가 정말 장로가 되어봐야겠다, 내가 정말 목사가 되어봐야겠다 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적었겠죠. 고난의 길이고 가난에 시달릴 수도 있고 안팎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과 맞서 싸워야 되고 박해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끌려가야 되고, 그 지위가 장로, 목사, 감독의 지위이기 때문에 쉽게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좀 더 격려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굉장히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사모하라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말하자면 과거에는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목사가 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목사가 되는 사람이 많았을까 생각해보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 그 중에는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세상적인 복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는 8, 90년대에는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밀려들어왔다 그러죠.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밀려들어왔다 그러죠.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최근에 전국 주요 교단의 신학교의 실태를 보면은 대부분의 교단들이 감리교, 침례교, 성교교 할 것이 다 대부분 1대1의 경쟁률이 안 됩니다. 신학교가 학부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합동측과 통합측만 교회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1대 1.5대 1 이 정도 돼요. 겨우 면했어요. 1대1 넘었어요. 대부분의 학교는 입시생들 채우지 못했습니다. 입학생들 채우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제 목사가 되는 사람이 별로 없을까? 더 이상 목사라는 직업은 부와 명예를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내가 목사다 하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게 됐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교회를 정화시키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제는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목사, 장로가 되는 것이 비록 고난의 일이지만 정말 그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신학교에 가게 되지 않을까,
한국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지금 신뢰받지 못하고 있고요, 비난받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고 조롱당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교회 지도자의 타락, 교회 지도자의 부정부패, 교회 지도자의 자격 미달, 이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목사의 세습 문제, 목사의 성범죄, 장로의 무슨 횡령, 정치 세력과의 결탁, 이런 뉴스가 너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 목사와 장로 때문에, 잘못 세워진 직분자들 때문에 고통받고 시험받고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 이전 교회에서 그런 일로 시달리다가 오신 분들이 더러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무엇이 길인가? 교회가 몰락한 원인, 교회가 무너지는 원인이 직분자에 있다면, 지도자에게 있다면 그 해결책 또한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고 올바른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불러다가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이에요. 에베소의 교회에 지금 거짓 선생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들이 허탄한 신화의 사람들을 몰두시키고 있다. 그러니 너는 가서 장로들을 올바로 세우고 집사를 올바로 세워서 교회를 다시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직분자를 올바로 세우는 것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될 수 있는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에 사실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죠. 하지만 앞으로 제시되는 여러 이 목록들 중에서 크게 책망할 만한, 크게 결격 사유가 될 만한 부분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요건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을 보면 목사 장로는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한 가정을 잘 책임지는 사람, 돌보는 사람이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가정 안에서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남성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남성이 가정의 주요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고요, 남성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원리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확대된 가족이죠. 교회도 확대된 가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큰 가정을 누가 리더십을 맡아서 섬겨야 되겠는가? 그 리더십도 남성에게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남성에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제시된 덕목들을 두루 갖춘 사람, 이 자격 요건들을 갖춘 소수의 남자들이 교회에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절제하는 사람, 충동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 감정에 휘둘려서 결정을 내리지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살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 그리고 그 생활에 전반적으로 질서가 잡혀 있고 그리고 단정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낯선 사람들을 향한,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열린 마음, 그들에게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목사와 장로가 되어야 된다. 다음으로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와 이 장로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목사와 장로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목사도 많은 장로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처음에 초기 교회에서는 이 장로와 목사의 구분이 사실 희미했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다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이제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이단들의 공격이 많아졌어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야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통적인 가르침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에 대한 수요가 생긴 것이죠. 전문성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 이단의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님이 전했던 그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 목사의 직분으로 발전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로를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가르치는 장로다.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를 겸하는 것이 목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목사만 그런데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장로도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장로들도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는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목사와 장로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인간적인 조언, 따뜻한 격려, 물질적인 조언,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지만 정말 영혼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장로 또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믿고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는 떠나지만, 바울은 떠나지만 너희 장로들이 그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성도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잘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스킬이 좋다, 강의 스킬이 좋다, 웅변력이 있다, 이것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이 성경 말씀에 뿌리 박혀 있고 복음에 뿌리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변은 막 화려하고 대중을 울게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말 성경책은 펴놓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존중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자체 때문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성경 말씀의 권위 때문이에요.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교회에서 목사에게 잘해야 복을 받는다. 목사를 잘 섬겨라. 이 말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목사님을 잘 섬기고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세상적으로 복받고 부유해지고, 이런 면에서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하지만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마음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됐을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정말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목사님과 담을 쌓고 미워하고, 그러면 주일 예배마다 선포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면서 그 영이 배고파지고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목사와 잘 지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다음으로 3절을 보시면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즐기지 말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건강한 방식으로 술을 즐기는 것은 허용이 되죠. 하지만 여기서 즐기지 말아야 된다, 이 원어의 뜻은 술에 자신을 몸을 바친다 이런 말이에요. 중독자라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자는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더 넓게 해석하면 무엇이 됐든 간에 어딘가에 중독된 사람은 목사나 장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중독된 사람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자신이 중독된 그 대상을 1순위로 놓고 교회는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중독된 대상,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게임이 됐던 간에, 스포츠가 됐던 간에, 음란물이 됐던 간에 거기서부터 모든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만져 얻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독자는 목사와 장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굿하지 아니하며라고 나오는데 폭력적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폭력을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진리이든 진리이든 다 관용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수도 있는 그런 너그러움, 그런 겸손이 지도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항상 내 말은 무조건 옳아, 내가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든 그냥 다른 말씀이든 무조건 옳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목사, 장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그 말이 합당하고 정말 성경적인 것이라면, 자신에게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3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교회를 사적인 이익의 도구요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돈벌이를 위해서 목사와 장로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목사와 장로 때문에 무너지고 망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직분에 관련된 예를 들자면,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이제 임명하는데 장로 후보자와 집사 후보자에게 안내문을 보냈는데, 장로가 될 사람은 5천만 원을 헌금하고 집사가 될 사람은 1,500만 원을 교회에 헌금해야 된다. 돈이 없는 사람은 밑에 안내문을 이 대출 안내까지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대출을 받아라. 말이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목사와 그리고 직분을 통해서 명예와 인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서 교회가 하나의 장터가 되고 교회가 하나의 시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목사가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물론 이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선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난하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 때문에 딴 길로 새고 목회를 집중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도록, 또 반대로 너무 풍족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적당한 사례비를 책정해서 지급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제 6절 말씀을 보시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셔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신앙의 연륜이 부족한 사람은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교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만.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라는 뜻은, 여러분 마귀가 무엇 때문에 정죄를 당했습니까? 마귀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의 마음 때문에 정죄를 당했어요. 그 교만의 마음 때문에 마귀가 타락했어요. 그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 입교한 자는 목사와 장로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책 몇 권 읽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실 전문 분야의 한 분야에 헌신된 사람은, 많이 연구한 사람은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열정하죠. 혈기를 가지고 어떤 맛을 봤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뛰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처음 믿고 처음 열정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혈기를 가지고 내가 목사와 장로가 되겠다, 그것은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있어 라고 인정을 받는 그때, 그 사람에게 은사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정말 그러한 기회가 주어질 때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목사와 장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7절은 이제 감독의 마지막 요건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목사와 장로가 될 사람은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막 기도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너무 경건하고 너무 좋은 목사님인데, 교회 밖에서는 막 가정에서 막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식당에서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이중 생활을 하는 사람은 목사, 장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 여기 보시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까요?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특별히 감독, 목사, 장로, 교회의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집중 공략하겠죠, 마귀라면. 근데 어떻게 공략하느냐? 교회에서는 열심히 경건하게 섬기는데, 교회에서 그 경무에 시달리다가 밖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중생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반 사회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귀가 분열을 일으키고 목회자를 시험에 들게 하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직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을 받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에 대한 내용인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은 사실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집사도 아주 귀중한 직분이다, 집사도 감독만큼 귀중한 직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믿음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을 굳게 믿고 붙드는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섬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섬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봉사의 자리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믿음도 없는데 그냥 일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명예나 인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집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10절을 보시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의 집사의 직분을 잘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직분을 맡겨라. 사실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직분을 주면 교회에 정착이 되고 봉사하면서 믿음이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직분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확실히 검증된 사람, 집사의 일을 정말 할 사람, 그 사람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11절인데,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라고 쭉쭉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여자를 여자 집사로 해석하기도 하고 집사의 아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원문상으로는 여자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아내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근데 둘 중에 무엇으로 해석하든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이 같고,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라는 단어가 집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번역을 일꾼으로 해놓은 거예요. 일꾼으로 할 것인가 집사로 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 각자의 또 신념, 성경 해석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여자 집사도 용인될 수 있는 직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교회의 직분의 종류가 무엇이고 또 직분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또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들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덕목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해야 되고요, 단정해야 되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외인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엄격하게 더 교회 지도자들에게 적용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직분자가 아니니까, 나는 집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니까 그냥 좀 자유롭게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보다는 이 덕목들을 보고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 덕목들을 해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직분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과거에는 인기 직업이었지만 지금은 기피 직업이 된 것처럼 요즘은 교회 안에도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보다는 직분을 기피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직분을 맡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직분자가 되면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바쳐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에 대한 마음을 너무 닫아두지 마세요. 그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존직으로는 장로와 집사가 있지만 교회의 필요에 따른 임시직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의 필요와 상황 속에서는 케어그룹 리더가 하나의 임시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케어그룹 리더로 섬기는 것을 너무 기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리더가, 나도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3월에 이제 케어그룹 개편을 하는데, 그 전까지 이제 리더 직분을 맡았다가 내려놓을 사람 신청을 받고, 그리고 새롭게 리더가 될 사람은 자원 또는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사만이 해당되기보다는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케어그룹 리더든지 주일학교 교사든지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든지 그 섬김의 자리를 충실히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어떤 서열을 얻는 것이 아니고 계급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아름다운 지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의 확신을 얻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얻는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한 일원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믿음의 큰 담력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다시 집에 가고, 물론 예배 감격 속에서 얻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더 큰 담력을 얻으려면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예를 들면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연락하고 관심 가져주고 돌보는 그 직무를 통해서 자신의 섬김의 자리를 잘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점점 변화되고 있구나, 이러한 큰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열된 이 자격들을 보면서 김우영 목사는 80점, 70점, 50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모자란 부분이 보이실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보이실 수 있지만, 그 보이는 것은 단순히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 집사님들을 볼 때에 잘하는 부분은 응원해 주시고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더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올바른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뉴스에서 직분자들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안 좋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냥 욕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그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정말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목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인들을 돌보는 장로가 세워지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마음으로, 발을 씻는 섬김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집사가 세워질 때 한국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